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서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로 첫 열매로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 브로드로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보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시에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말씀의 내용은요, 이러한 자들과 일하라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일하라. 물론 여기에서 일하라라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일. 이러한 자들과 주의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고. 주의 일을 하라라는 글을 알아. 그런데 어떠한 것이 주의 일이냐는 모른다고. 주의 일을 하라, 글은 알지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 주의 일이냐, 이건 몰라. 여러분들 앞에 먼저 주의 일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이 뭐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전도한다, 이거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기도한다, 이거 주의 일이라고 얘기해. 또 찬양을 한다,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 물론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주의 일에 들어가는 거다고. 그런데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거는 주의 일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한 잔 먹었다, 주의 일 아닌가? 그러니까 또 이제 술 먹는 것도 주의 일인가 하면 뭐가 있다, 그럼 곤란해.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주의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일이라고 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잖아. 나는 하여튼 잘하잖아. 은혜롭지요. 또 상담할 때도 잘하잖아. 상담을 은혜롭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의 일이며, 나가서 내가 이제 낚시를 한다, 그러면 내 좋아서 하는 일이다고. 그러면 낚시하는 그 일은 주의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죠.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와 이야기하고, 또 이제 부하직원과 이야기도 하고,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잘 안 될 적에는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런다고. 그럼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냐? 아니죠.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이 되는 거다. 주의 일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잘못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일만 주의 일로 알아. 아니야. 먹는 것도 주의 일, 자는 것도 주의 일. 또 여러분들이 사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어도 주의 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일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제 주의를 했는데 소주를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조금 민구스럽잖아. 이거를 빼고 그래도 그런 줄은 알아야 되겠죠. 주의 일의 범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듭나다. 원래는 우리가 사망의 세계야. 사망의 세계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요 생명으로 사는 자다고. 거듭난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자, 거듭난 자들은 어디서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주 안에 사는 거다고. 주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일이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천사들이 일해. 천사. 여러분들의 주변에 술을 먹었다 그러면 마귀가 올 것 같지요? 마귀. 근데 마귀는 사망 세계 군대죠. 천사는 생명의 세계 군대다고. 그러면 술 먹을 적에 여러분들 옆에 와 있는 것은 마귀여야 맞아, 천사여야 맞아. 근데 천사 보기에 기분은 나쁘겠지. 이거를 그냥 이력은 있을지라도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도 중요하지. 또 술 먹는데 자유 안 받을라 또. 그래서 내가 겁을 팍팍 줘야 되는데 술 먹으면 옆에 마귀가 와 있기 때문에 너 술 한 잔 먹기만 하면 마귀가 하나님 자식 죽이려고 암 팍 걸리게 하고 이래야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거듭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는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남편이 성격이 아주 포악해. 포악 정도 아니라면 개떡 같아만. 근데 그 양반이 자기의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 부인을 막 맥주병 깨가지고 막 찔른다고 겁주고 막 그리고 칼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다고. 그래서 부인이 신랑만 보면 그냥 사지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못 살겠냐 그랬더니 신랑이 무서워서 못 살겠대.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핍박을 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비방을 알려줘서 비방. 그러면은 신랑을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은 한대. 그럼 신랑은 당신을 사랑한대. 그 사랑하는 놈이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 집사니까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신랑을 불쌍히 여겨라. 미워하지 말고 칼을 가지고 덤벼도 맥주병을 깨가지고 덤벼도 불쌍히 여겨라 그랬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는 신랑과 붙어라 그랬다고. 그때 그냥 붙는 게 뭡니까? 신랑이 맥주병 깨면 너도 깨고, 신랑이 벽돈 들면 너도 들고, 신랑이 칼 던지면 너도 던지고. 그때 그 양반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랑이 맥주병 깨면 자기도 깨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야. 막 가슴이 막 쿵닥거리고. 근데 묘한 게 신랑이 맥주병을 딱 깰 때 자기도 한번 딱 깨봤더니 속이 괜히 기쁘더래. 너무 웃기더라고. 또 이제 그 신랑이 부엌 칼을 들어가지고 칼을 잘 던지나 봐. 던지면 막 탁탁 꽂히고 하는가 봐요. 자기도 이제 칼을 쫙 뽑았다는 거지. 신랑은 칼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니까 피해 던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마누라는 그걸 모르잖아. 들어가서 신랑 던진 거야 막. 그러니까 신랑이 모르고 던지는 것은 아는 거 알고 던지는 것보다 더 두렵잖아. 차라리 이 사람이 실력을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서커스 같은 데서도 눈 감고 이렇게 칼 던져서 꼽잖아. 믿으니까 서 있는 거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누라가 던지는데 이 마누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니야. 그냥 던지면 아무데나 막 꽂히는 거지. 그게 신랑이 칼 던지는데 자기 마누라도 칼 던지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날 밤에. 다음 날이야.
다음날 와서 또 그러길래 자기도 소주 딱 갖다 놓고 깨고 먹고 했다는 거지. 그러더니 또 도망가더래. 3일째 되는 날에 당신 왜 그래 그러더래. 그리고서는 한 달인가 있다가 교회 나왔지요. 6개월 있다가 세례받았다고 신랑이. 근데 그 양반이 이 트럭 15톤 트럭 운전사야.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사업하러 갔다가 한 잔 먹은 거지. 승용차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승용차가 달리다가 길에서 떨어졌는데 우그러진 것 같은 이렇게 주먹으로 꽉 쥐어가지고 우그러뜨리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나오고 차는 폐차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만약에 사망 세계의 영이 그를 잡았다 그러면 죽었죠. 그렇지만 순간에 거듭난 자야.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천사가 잡았으니까 지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망 세계에서는 귀신이나 마귀의 역사를 죽이는 거다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제도 왔다 갔어 얘기해. 그 목사님이 건물 주인이 목사님만 그렇게 핍박을 해. 막 욕하고 막 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왔어. 그 야생화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건물 주인이 건물 망친다고 야생화를 못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 다 잘라내라 그랬대. 그래서 그 양반이 또 가서 칼로다가 다 잘라서 다. 근데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승질 나서 자른 거지 뭐. 이 승질 막 자른 거지 뭐.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인가 있다가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 이유도 없이 그 집을 나간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그 남해에서 그 병원을 하는데 아들 아파트 17층이 올라가서 뛰내렸어. 무섭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그 양반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산란한데 왜 그러냐. 그때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지 아들내미 집에 가서 죽었다고. 근데 만약에 그 양반이 교회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교회가 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다고. 여러분들이 꼴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놈을 부른 거다고. 뭐 뛰어나서 뭐 의롭다 이래서 부른 게 아니고 그렇게 생긴 놈들을 불렀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아무리 뛰어나려고 해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의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갔다는 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준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에 내가 이 일하면 아버지가 싫어할 거다 그러고 했어. 그렇다고 그래서 마귀 역사 한다는 생각 버리라고. 아셨어요? 여러분께 엄청 손해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니까 지킬 거다고. 그러면 깨닫고 나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래. 그러고 돌아서면 되는 거지. 걷다 대고 뭐 아버지가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마귀를 보내고 귀신을 보내가지고 암을 걸리게 하고 뇌종양이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께 손해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망의 세계에서 거듭나서 생명의 세계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잘된 행위가 되었건 못된 행위가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천사를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천사가 있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죠.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으니까 병이 낫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부여를 이뤄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앞선 자가 있으면 뒤따라가는 자도 있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구경하는 자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라라는 것은 앞서가서 경험되어져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낸 자들과 일을 함께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끼리끼리한 날이 있죠. 끼리끼리 상중하러 보자고. 상은 이뤄낸 자들, 중은 이루어가는 자들, 하는 구경만 하는 자, 구경.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의 성향이 끼리끼리 모여. 구경하는 자는 구경하는 자끼리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한다고. 이루어가는 자는 이루어가는 자끼리 모이고, 이루어낸 자는 이루어낸 자들끼리 모여. 그럼 여기에는 진보가 늦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이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그럼 믿음을 배웁니다. 또 이제 중간에 이 사람 역시도 이루어낸 사람과 어울려. 그럼 믿음을 배우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너네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고 주의 일을 이루어내 본 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 봤으면 이루어내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간증, 일이 하였더니 일이 되더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간증을 듣고 해보면 그대로 된다고.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전도에서 들어오는 사람 계속 있는 거죠. 앞에 이루어내서 가는 사람 계속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무리도 계속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요 세 분류가 항상 있는데,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같이 될 사람들은 이루어낸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루어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꼭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질 만한 믿음이죠. 이런 것들이 보고 생긴다는 거예요. 보고 생긴다. 목사가 성경 말씀 증거를 잘하지 않습니까? 말씀 맞다. 그런데 그 맞는 말씀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켜질 못했다 나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됐더라. 눈으로 본 거죠. 된 그것을 난도 해봐야지. 난도 해보니까 되더라. 손으로 만진 거지. 그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함께 일할 자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보는데 내 기준으로 잘 모르겠다는 물어봐. 나한테 목사님 누구를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봐. 알려줄 테니까. 이해가 됐죠? 네,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자들을 알아주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해서 서로 문안하는 자들의 이름이 전부가 다 어떠한 자들이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또 성경의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문안 속에는요, 그냥 쓸데없는 자리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문안하는 자와 문안받는 자는 할 만한 은혜가 있어야 맞는 거고, 받는 자는 받을 만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역시도 이러한 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이러한 자들과 일합시다.